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어요? PPT가 많습니다.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키워드를 보면 요즘 세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조금 유행은 지났지만 욜로가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인데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 오늘 먹고 마시는 거 참지 말고 사서 먹고 마시고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미래의 일을 내다보지 않고 현실의 쾌락을 추구하며 과소비하는 것을 추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고요. 우스갯소리로 욜로하다 골로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용어로는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있는데요. 벼락부자는 갑자기 큰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반대로 벼락거지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부동산, 주식처럼 자산의 가치가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급격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루아침에 나 자신이 마치 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벼락거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느끼는 감정과 현상이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포모란 나만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나만 뒤처졌다는 생각에 이 조급한 마음으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소위 비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20대 젊은이 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면에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5060 어른 세대, 시니어 세대들이 더 많은 빚을 내가지고 투자 열풍에 빠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인의 은퇴자금, 집 대출금을 다 뽑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망하는 내용은 저는 아마도 경제적 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소망하셨습니까? 혹시 더 나은 직장 생활을 꿈꾸셨습니까? 자녀의 건강이십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이 세상이 소망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 모습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PPT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황스러웠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이번 주가 부활절이 아님에도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저에게 그렇게 일상 가운데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에 우리 일상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부활을 소망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교회인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부활의 소망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통치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활의 일상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이 세 구절에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와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질문을 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아담이 죄 지었지 내가 죄 지었나요?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인가요? 그런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아담이 벌을 받아야지 왜 나도 벌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이제 저희는 끝났죠, 사실. 네,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국가대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표한 사람들이죠. 자, 국가대표 11명의 선수가 축구장에서 승리하면 누가 승리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승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이죠. 자,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대표 11명이 대패를 하면 우리나라가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 사람들이 이기고 지느냐의 그 결과를 따라 그 결과값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32강을 못 갔습니다. 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아담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입니다.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인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벌을 아담이 받아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세요. 만약 아담 안에서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이 나 아담 대표 싫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표가 내가 되겠소 라고 해도 그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죄의 형벌, 즉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을 다 대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국가대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해서 축구에서 승리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죽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연합의 원리인데요. 여기 귤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유자나무에 그 가지를 딱 접붙여 본다면 그 가지는 유자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귤나무의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유자나무의 가지에 딱 접붙였다고 봅시다. 그러면 귤나무 가지가 유자나무에 유자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분도 계시네요. 맺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꽉끼리. 사과나무의 열매는 맺을 수 없겠지만 같은 꽉끼리는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런 원리처럼, 자, 어디까지 했냐? 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이 귤나무에 있는 가지를 저 유자나무에 접붙여 가지고 귤나무 가지가 유자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왼쪽에 있는 유자나무가 죽으면 유자나무에 접붙였던 그 귤나무 가지도 죽는 것이죠. 유자나무와 귤나무 가지가 같은 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적용해서 여기 죄의 나무가 있는데요. 여러 그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뭐 살인, 불의, 탐욕, 추악, 미움, 거짓말. 죄의 나무에는 죄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 가지였던 죄의 나무에 붙어서 죄의 열매만 맺던 가지인 우리를 그 죄의 나무에서 꺾으시고 의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죄의 열매만 맺던 그 가지가 의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써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의의 열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죄의 열매만 맺었던 그 가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지지난주에 강성영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시나요? 붙어 있는 것과 머무는 것, 거하는 것의 차이를 강조하셨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붙어 있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거하라라고 하는 그 원어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매로 시작합니다. 네, 매노. 네. 자, 2절에는 이 붙어있다라는 단어에는 매노가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노란색 부분에 붙어있어. 사실상 원어로 보면은 붙어있어라는 이 동사도 없어요. 자, 여러분, 가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에 붙어있고 교회는 매주 출석하고 있지만 그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늘 거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부활의 때에 차례대로 부활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고 나오죠? 2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한 운명 공동체가 된 사람들,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접붙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우리 개인의 부활을 넘어서 온 우주의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기간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독일군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을 때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 목숨을 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이날이 D-Day예요. 이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핵심 방어선이 무너졌고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그날 결론 난 거예요. 이긴 겁니다. 이미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것이에요. 근데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사탄과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배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사탄과 사망, 죄의 권세가 완전히 꺾였어요. 이것이 임의의 때입니다. D-Day. 자, 그런데 D-Day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날이 전쟁이 완전히 종전된 게 아니라 독일이 최종 항복 선언을 안 했습니다. 자, 독일이 최종 항복 선언을 한 날을 어떤 날이라고 하냐면 V-Day, 빅토리 데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이 저 왼쪽에 D-Day 이후로 11개월이 지난 후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에요. 그럼 약 11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독일군의 잔당들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11개월의 기간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렸고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승패는 D-Day 때 이미 결정났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바로 이 11개월의 간격과 같습니다. 이 11개월의 기간과 같은 거예요. 이미 마귀와 사망 권세는 패배가 확정됐지만 아직 최종 심판의 날까지 시한부 성격을 띠고 마지막 발악을 사탄이 하고 있기에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있고 전쟁과 고통과 불의함과 부정직함과 불공정함, 이런 영적 전투가 치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곧 최종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사탄과 사망, 죄가 완전히 멸망하는 날입니다. 질병과 전쟁, 고통, 불의함과 무질서함이 모두 끝나고 온전한 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소망해야 하는 부활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목사님? 혹은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에 어떤 연결이 될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정서상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고린도 성도들처럼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부활을 안 믿는 것도 아닌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아멘.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혹시 부활이 있을까봐 자신의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이 이중적인 모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부활의 소망을 말하지만 사실 삶에서는 이번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부활을 소망하셨습니까? 부활이라는 부자를 혹시 기억하셨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부활의 소망을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서는 세상의 소망을 찾고 세상을 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가지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나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그의 삶 자체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내용으로 힌트를 하나 찾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왜 날마다 산다고 말하지 않고 왜 죽는다고 말하는지에 대한 그 힌트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그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새한글 성경이라고 새로운 번역본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살린 것 같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PPT에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이지요.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은 부활이 먼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맛보고 경험해 볼 수는 없을까 였습니다. 그때 그에 대한 이 해답이 날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주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유 목사님 오늘도 또 죽으라고 하네, 아니 어떻게 매일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고백들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겼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만 하면 내가 아니라 자기 부인 했으면 주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쫓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아이고, 내 성격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 죄인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며 믿고 받아들여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 함께 머물러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긁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 혹은 내 부모,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 상사,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내 자존심을 긁고 내 과거나 연약함을 긁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레드 버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레드 버튼을 나의 레드 버튼을 누르면, 혹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레드 버튼을, 내 마음에 있는 레드 버튼을 누르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여러 반응이 나오는데 저는 그 반응을 옛사람 혹은 옛자아의 반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옛자아의 반응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이는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똑같이 복수하거나 미워합니다. 아니면 도망치거나 고립되고 우울감에 빠지거나 무기력에 빠집니다. 깊은 절망과 침체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옛 자아의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레드 버튼이 눌려졌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제 레드 버튼을 누릴 때 우울감에 쉽게 빠집니다. 저의 레드 버튼은 계획이 갑자기 취소가 되는 것이라든가 갑자기 계획이 생기는 것이 저의 레드 버튼입니다. 저는 MBTI의 J가 만점이기 때문에 완전 계획형 사람이거든요. 그 계획이 갑자기 틀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A 플랜, B 플랜, C 플랜까지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힘드냐라고 하는데 저는 계획이 없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혹은 제가 계획한 것들에 대한 성과가 없을 때 이게 최선이었어 라고 얘기하면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제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할 때 저는 제 자신을 자책하고 그렇게 고립되고 혹은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목사가 무슨 우울증에 걸리냐며 저를 이상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사도 여러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저에게 이런 옛자의 반응들이 나올 때마다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는 주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주와 함께 살고 있어. 이렇게 믿음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자의 그 옛사람이 죽었는데 마치 근데 버젓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우울감과 무기력을 줄 때, 혹은 화가 나고 마음에 그 복수심이 일어나려 할 때 원수가 우리를 속이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그 부활을 기대해 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부활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누려보는 복된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앞에 불렀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 다시 주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리다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날 용납되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찬성,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함께 선포합시다. 사망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다시 소망의 내용을 정해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저는 부활의 능력이 제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부활의 일상이 제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이 부활의 소망을 함께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레드 버튼이 눌러져도 옛자의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주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너는 우울해. 너는 무기력한 존재야. 너는 화가 많아. 너는 아직 안 죽었어 라고 속이는 그 어떠한 원수의 속임으로부터 주여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주여 거룩한 신부가 되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으로 나는 죽고 주가 사시는 이 부활의 연합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어떠한 레드 버튼이 눌러진다 하더라도 나의 옛자의 삶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죽었어.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주와 함께 살고 있어.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이전 2026년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참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지 않을 때 여전히 옛자의 습성대로 버젓이 살아난 것처럼 마음껏 세상을 소망하며 그렇게 속은 채 살아왔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날 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우리 처음 사랑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일상의 소망으로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배우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섬기는 일터와 학업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계신 분께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붙듭시다.